여러분 혹시 90년대에 유행했던 매직 아이라는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매직 아이라는 그림인데 알록달록하고 복잡한 점만 찍혀 있는 것 같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하트도 튀어나오고 돌고래도 튀어나와 입체적으로. 한번 매직아이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은 돌고래 보이잖아, 하트가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또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죠? 저도 한번 오랜만에 보려고 막 했는데 어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또 보는 요령은 있답니다. 그림 너머의 먼 곳을 응시하듯이 보고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또 입체적으로 무언가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차이가 딱 이런 것 같아요. 사환은 그냥 눈앞의 그림, 즉 현실만 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점들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매직아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너머에 초점을 맞췄고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웃에 있던 아람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는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전면전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아람 군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매복하고 기습작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거나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작전은 번번이 실패해요. 군사를 매복시켜 놓으면 이스라엘 왕이 다른 길로 가고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다. 아무도 모르게 계획하고 매복시켜놨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갈까? 그래서 아람 왕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나라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보가 새고 있다. 그때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사 아람 왕의 은밀한 침실에서 하는 계획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도청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아람 왕이 얼마나 엘리사한테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왕을 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다.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정예부대를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으로 보내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국가의 정규군의 그 중에서도 정예부대를 다 보낸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곳이 그
도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에서 한 19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 가운데 움푹 솟은 이곳이 도단성이 있던 자리인데, 이 작은 도단성을 다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여러분, 이런 분지 형태의 지형은 주변에서 포위를 당했을 때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 완전히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이 높은 산들 보이시죠? 이곳까지 빡빡하게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네 깡패가 엘리사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정예부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개미떼 같은 그 부대가 이곳을 에워싼 거예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이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밖을 보니 어떤 풍경입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되죠. 완전히 죽음의 포위망이었어요. 사환은 그것을 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려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상황을 목격한 사환은 엘리사에게 두려움에 떨며,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조종할 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급격하게 시야가 좁아진답니다. 그래서 계기판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환이 이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람의 정예 부대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절망스러워서 그의 시야에는 아람 군대라는 그 터널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공포와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내 빚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질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걱정과 탄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사환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곳에는 엘리사와 자기 둘뿐인데, 도대체 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환이 못 보고 있는 것을. 두려움과 공포의 터널에 갇혀있는 이 사환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 우리 선지자님이 무언가 보이시나 보다. 우리가 살 길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보고 드디어 정신을 놓으셨구나.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있다는 거야? 저 개미떼 같은 군사를 보고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원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랑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사환의 눈에는 도단성이 딱 죽을 자리였어요. 딱 죽을 자리.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 그 중에서도 정예 부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으니 도저히 살 가망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됐죠. 사환은 쾌제를 부릅니다.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아람 군대 너희가 이제 딱 여기가 죽을 자리다 하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현실이 아닌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정확히 엘리사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앞에 현실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문제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로 내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내 육체의 질병으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문제로 괴롭지만 100가지, 1000가지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숫자로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100명이 아니, 한 명이 100명을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게 가능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여객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하게 흔들려요.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구명조끼를 입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만이 갑판 위에서 평화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애야, 너는 무섭지 않니? 이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 그러자 소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타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기 조타실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베테랑 선장입니다. 소년은요, 파도를 본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뚫고 운전하고 있는 아빠를 본 거예요. 사환은 파도만 봤어요. 아람 군대만 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역사의 배를 운전하고 계시는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선장의 아들은요, 파도가 높은 거 걱정 안 해요. 왜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파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저 파도를 뚫고 가는지 기대가 됩니다. 아빠를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이루어지죠. 1차원은 그냥 선이에요, 선. 2차원은 면이죠, 면. 3차원은 입체.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차원이 있습니다. 그 4차원이 영적 세계예요. 차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차원이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미가 직선의 길을 가고 있어요. 1차원입니다. 그때 큰 바위가 앞에 딱 막혀 있어요. 1차원에서는 개미가 그 바위를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2차원이 되면 면이 되잖아요. 직선이 아니라. 그럼 그냥 돌아가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3차원 얘기를 해볼까요? 그 개미가 가다가 동그란 원에 갇혔어요. 동그란 원에. 그럼 개미는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3차원으로 차원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입체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개미를 집어서 꺼내주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세상은요, 딱 3차원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고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4차원으로 차원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나 불가능한 일은 너무 쉽게 풀려요. 믿으십니까? 다른 이들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절망했을 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그가 보매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3차원의 세상밖에 모르는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좀 차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남태평양 뉴헤브리디스 섬에서 사역하던 존 페이튼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식인 풍습이 남아있던 그 원주민들은 수시로 페이튼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날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페이튼의 오두막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창을 들고 공격 준비를 마쳤어요. 페이튼 선교사와 아내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안과 똑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침이 밝자 공격하려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하고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페이튼 선교사는 이유를 몰랐는데 어쨌든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1년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이튼 선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장님, 1년 전 그날 밤에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공격하지 않고 도망간 줄 아십니까? 그날 밤 당신의 집 주변에는 빛나는 옷을 입은 수많은 거인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본문의 사환처럼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며 어찌하리까 하고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본문의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